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는 지난 몇 주간 누가복음의 기록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맨 앞에 1장 1절에서 4절까지는 누가복음을 왜 기록했는지 기록의 목적을 말씀했죠. 그리고 5절부터 2장까지 우리가 봐야 할 2장까지는 이 세례 요한의 출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천사가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너에게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올 것이다. 그 이름을 요한이라지라. 그렇게 선포하지요. 뿐만 아니라 마리아에게도 나타나서 네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될 것인데 그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 해라. 그 아이가 정말로 이스라엘의 오랜 기간 동안 기다렸던 메시아 그리스도 구주다 라고 미리 탄생을 예고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드디어 잉태가 되고 그리고 10달 만에 아이가 출생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이야기들이죠.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이 탄생하는 시점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데요, 마리아가 이 엘리사벳이 임신했다는 말을 듣고 잉태했다는 말을 듣고 그렇게 어르신인 엘리사벳이 잉태했다는 말에 놀랐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100km 넘는 거리를 이 마리아가 달려갔죠. 그리고 3개월 동안 엘리사벳과 함께 거하면서 하나님이 엘리사벳에게, 하나님이 내게 잉태케 한 그 놀라운 기적을 보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드리다가 마리아는 3개월 후에 돌아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사가랴 엘리사벳이 출산하게 된 거죠.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마리아는 잉태케 된 지 약 3개월 또는 4개월 됐습니다. 3, 4개월 됐으면 마리아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왔어요. 아마도 요셉이 근처에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나사렛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마리아가 임신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고 받아들였지만 남편은 어떻게 할 거예요? 남편은. 이 소식을 감출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감출 수 없습니다. 언젠가는 드러나요. 언제 드러나요? 10달이면 드러나잖아요. 9달이나 10달이나 되면. 그러면은 마리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말씀대로 받았지만 공포가 있어요? 없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내가 다윗의 자손 요셉과 동침한 적이 없어요. 뱃속의 아이는 요셉의 아들이 아니에요. 그럼 요셉이 어떠한 오해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매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도 그 요셉을 만나서 내가 잉태케 됐다라고 말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엘리사벳에 갔다가 돌아오고 나서 고민하다가 말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니면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니면 마리아의 친모에게나 말해서 사실은 이런 일인데 어떡할까요? 라고 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요셉이 어찌했든지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성경 누가복음에는 잘 나타나지 않지만 마태복음 말씀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성령으로 잉태된 게 나타났다고 한다면 배가 불러오고 입덧을 하기 시작했고 무엇인가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에게 알려졌어요. 19절 말씀 한번 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요셉이 드디어 알았습니다. 자기와 정혼한 여자인데, 자기와 함께 동침한 적이 없는 여자인데, 그 속에 뱃속에 아이가
임신했다는, 잉태됐다는 증거가 나타났고 그것이 자기에게 들려졌을 때 요셉은 어떻게 했냐면 의로운 사람이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파혼하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요, 요셉은 화가 날만 합니다. 왜요? 정혼했잖아요. 정혼하기 전에 내가 다른 사람과 내가 동침을 했다든지, 내가 좋은 사람이 있어서 당신과 결혼할 수 없다든지 그런 말을 먼저 했든지, 집안과 집안이 서로 결혼했고 정혼했고 약혼했는데 이제 와서 임신했다라고 얘기하면 나는 무엇이고 내 집안은 무엇인지 이거 화날 일이에요. 미치고 환장할 일이에요. 아닙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은요, 정혼했는데 10달 동안 기다리는 이유가 뭐냐면 혹시 모르는 이 잉태케 되는 것 때문에, 그래서 완전한 처녀인지 그것을 확인하고 기다렸다가 결혼한 기간이 정혼 기간이에요. 우리나라의 약혼보다도 더 강력한 혼인 제도이고 결혼하기 직전까지 10개월 동안 1년 동안 그렇게 두고서 식을 올리는 그것은 이 사람이 처녀인지 아닌지에 대한 증거인 거예요. 그런데 그 중간에 그것을 얘기한다? 그렇게 얘기한다? 집안 무시한 거죠. 이런 경우에는 유대인 율법에는 돌을 던져서 그를 죽여도 되고요. 그와 동침한 남자까지 같이 돌로 쳐 죽이는 율법이 있어요. 요셉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위해를 그렇게 가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얼마든지 네가 나를 배신해? 네가 우리 집안을 무시해? 그럴 수 있는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조용히 끊고자 했다. 파혼하려고 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요셉을 어떤 사람이라?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상대방의 잘못을 들춰내지 아니하고 상대방의 실수를 들춰내지 아니하고 상대방이 그런 걸 했다라고 동네방네 소문내지 아니하고 조용히 그를 인격적으로 대하는 이 태도가 의로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실 이 일 아무나 못합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사회에서는요, 이것이 더 심합니다. 누구 하나 뭐 하나 꼬투리 잡혔잖아요. 그러면 난리가 납니다. SNS 인터넷에 막 도배를 해가지고 누구를 완전히 죄인 취급하고 세상에 나와서 더 이상 살지 못하도록, 어떤 사람은요 자기에게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 세상을 떠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에서는 어떠한 자를 의로우라고 하냐면 정의로운 척하고 그리고 그냥 어떠한 옳고 그름으로 남을 판단하고 그리고 그렇게 함부로 대하지 아니하고 그의 잘못을 덮고 그의 실수를 덮고 그리고 그도 사람인데 그럴 수 있지 하며 덮는 것, 그것을 의로운 자다,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요셉은요 정말로 그냥 다윗의 자손 족보에만 나 있는 그런 사람뿐만 아니라 그럴 만한 사람인 거예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끊고자 그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요셉의 꿈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마리아가 어떻게 말했든지 어떻게 전했든지, 내가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말했는지, 내가 어떻게 하다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잉태했다고 말했는지, 요셉이 그걸 믿었던지 오해했던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마리아를 변호하고 마리아의 그 모습을, 그 존엄성, 그 인격을 높여줍니다. 그리고 너도 마리아에 대해서 그렇게 오해하지 마라.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고 데려와라. 임신했어도 데려와라. 네 아내로 삼아라. 네가 동침하진 않았지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 라고 마리아를 도와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라? 예수라라. 그의 이름까지 줘줍니다. 그의 이름에 대한 이야기를 해석을 해주는데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이 얘기는요. 다윗의 자손에서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가 날 것이라고는 구약의 약 700년 전부터 예언됐던 예언의 성취가 네 아들, 너의 아들, 그 아들로 오는 그 예수로 말미암아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놀라운 일을 선포합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그리고 이 모든 게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면서 23절 말씀을 합니다.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것이요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했던 말씀이죠. 그 말씀이 성취된 것이라. 요셉이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임을 깨달은 것이죠. 요셉이요, 이 천사의 말을 듣고 어떡합니까? 요셉의 반응을 봅시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다. 아니, 꿈 한 번 꾼 걸로 요셉은 모든 게 정리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데려왔다라는 거예요. 즉시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분부대로 행하였다는 거예요. 사실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어쩔 수 없이 데리고 왔지만, 이게 죄송한 표현이지만, 쪼잔한 남편들은 데리고 왔어도 떨떠름한 표정으로 봤을 거예요. 좋게 대우했을까요? 떨떠름한 모습으로 됐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요셉은 어떻게 의로움으로 자기를 나타냈냐면, 어떻게 의로운 자냐면, 25절입니다. 아들을 낳기까지 뭐 하지 않았다? 동침하지 않았다. 이것이 요셉의 의로움입니다. 내 성욕을, 내 정욕을 함부로 하지 아니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절제하고 참고 천사가 말해준 대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성취될 수 있도록 하나하나를 순종해 나아갔다는 거예요. 요셉의 의로움은 이 모습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그때부터는 정혼하고 1년 뒤에 함께 합방을 하고 함께 결혼 생활을 하지만 임신했다는 그 사실을 알고 천사로 얘기 듣자마자 아직 임신 기간 중이고 아직 1년을 다 채우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함께 동거하죠. 그런 그때 2장 1절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라는 그 로마 황제가 명령을 내립니다. 로마 제국 전체에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명령을 내리냐면 내가 다스리는 모든 제국에 있는 사람들은 다 자기 고향으로 가서 호적을 해라. 사실은요, 오늘날 같이 주민등록 시스템이 다 돼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결혼하고 아이 낳고 결혼하고 아이 낳고 결혼하고 아이 낳고 그래서 족보는 알고 가문은 알아도 로마 제국에서 어느 민족의 어느 나라의 어느 지방에 사람들의 인구들이 얼마나 사는지 대충은 알지 몰라도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로마 황제가 두 가지의 이유로 내 제국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호적을 해라 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군사적인 목적이에요. 군대에 끌고 갈 군사들이 얼마나 되는가 라는 이유 때문이고, 두 번째로는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어느 지방에는 5만 명이니까 그 중에 장정이 20세 이상의 장정들이 약 10만 명이니까 10만 곱하기 한 데나리온 이런 식으로 해서 세금을 얼마나 거쳐서 로마 정부에 얼마 내라. 나머지는 지방에서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세금을 걷기 위해서 했겠죠. 로마 황제는 철저하게 자기의 이유 때문에 자기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호적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맞지요?
군사적인 이유 또는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제국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이 딱 들리니까 4절이죠.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니까 자기의 고향이 아닌 선조들의 고향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언제부터 나사렛에서 와서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자기들은 족보상 유다 지파의 베들레헴 지역이 자기 호적인 거예요. 거기에 가서 등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글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살고 있는 요셉도 자기 아내 마리아를 데리고 그곳으로 갑니다. 사실은요, 남자만 가도 될 걸 여자는 왜 가나?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때 당시에 시리아 지역에서도 여자들에게도 세금을 매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자도, 정혼한 여자도 가게 되지 않았을까 싶고요. 또 한 가지의 논리는 마리아조차도 유다 지파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다른 지파라면, 혹 레위 지파라면 어디로 다른 곳으로 갔어도 됐지만 마리아조차도 유다 지파이기 때문에 베들레헴 지파이기 그쪽에서 낳았기 때문에 같이 간 거 아닐까라고들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부부는 함께 베들레헴으로 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호적하러 가게 된 거죠. 여기서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를 얻습니다. 여러분, 로마 황제는 자기의 일을 했습니다. 황제로서 자기의 일을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나기로 구약 700년 전,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 예언했냐면 한번 봅시다. 어떻게 예언했는지. 자,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하였으니, 메시아 700년 전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했던 그 메시아, 또 구약에서부터 메시아 구원자가 날 것인데 어느 지역에서 날 것인가? 라고 미가서에서 예언을 한 거예요. 이 미가가 예언했던 시절은 예수님이 태어나기도 전 약 700년 전의 사람입니다. 만에 하나요, 예수가 우리는 메시아라는 걸 알아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천사가 얘기해줬고 요셉도 알고 마리아도 알았어요. 그런데 태어날 곳이 어디라고요? 베들레헴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주도한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가게 해서 그곳에서 아이를 낳아야 돼라고 로마 황제가 보낸 게 아니에요. 로마 황제는 뭐 한 거예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제국에 있는 모든 자들은 자기 고향으로 가서 호적을 등록해라. 그렇게 하라고 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가 그 명령에 따라 가게 된 시점이 뱃속에서 아이가 잉태되는 시점이었고 출산하는 시점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냐면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힘 있는 권력자, 세상의 황제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명령하지만 그렇게 한 것뿐이지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구속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다는 거예요. 7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한 아이가 태어날 것인데 그 아이는 어떤 자예요? 상고에 아주 오래적에 아주 옛날부터 예언되었고 계획되었던 그러한 출생의 장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로마 황제가 역사를 주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 대한민국도, 오늘날 세계 정세도 저마다 다 자기의 권력으로,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하는 것 같죠? 뭔가를 이루는 것 같죠? 그런데 희한하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시간도 그 장소도 오차 범위가 1도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가 계획했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뭐 하겠다고,
여러분 2026년도 11월 1일은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날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설립 80주년 되는 그 시점에 이정현 목사를 이곳으로 보내고 우리 지금 남아있는 성도들, 여기 모여있는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에 귀한 일들을 행하겠다고 계획하신 일이라면 그 일을 행하고도 남습니다. 우리가 계산해서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산해서 하나님이 이루신다고요. 따라서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신뢰하고 우리는 그냥 있는 자리에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거래할 길을 걷는 거예요. 요셉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순종했던 것처럼, 마리아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순종했던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이고 순종한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대로 그 말씀대로 그래, 이해되지 아니하고 납득되지 않아도 내가 한번 순종해 보려 한다. 이 순종하는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역사, 계획된 역사, 하나님 꿈꾸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역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잊지 맙시다. 그러나 로마 황제는 자기가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된 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 자기가 하나님의 종으로 어떻게 사용된지를 어떻게 알아요? 자기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한 것뿐이에요. 그렇게 이용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예수 탄생은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7절 말씀에 보면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였다라고 말하는데 그 당시에는요, 2층은 집이고 여관인데 바위 밑에를 좀 파서 약간 반지하 정도 되는 곳으로 파서 그곳에 양도, 가축도 키우는 그러한 곳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곳에서 잠깐 쉬는 곳에서 아이를 낳게 됐고 그 구유에 여러 가지 지푸라기를 놓고 강보에 싸서 태어난 아이를 거기에 누였다라고 말씀하죠. 8절 이하 봅시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예수님의 탄생이 시작되는 시점인데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탄생이 됐어요. 그런데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이 누구에게 먼저 전해지냐면 그 지역의 목자들에게 먼저 전해집니다.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에게 선포가 됩니다. 9절 말씀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그 목자들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비춤해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그들이 두려웠던 거예요. 이러한 빛과 이러한 천사들이 자기 가운데 둘러서 있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 예수 탄생은요, 첫 번째 뭡니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것이 기쁜 소식인지를 설명하는 게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아멘. 어떤 것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기에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말합니다. 구주란 뭐예요? 구원자가 태어날 것이다.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다.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드디어 태어났다. 라고 말합니다. 언제요? 태어났다라고 말합니다. 오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그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 구원자를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 주라고 표현합니다. 그리스도라고만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주라고 표현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주는 신적인 요소입니다. 단순히 구원자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떠한 구원자를 꿈꿨냐면 다윗과 같은 힘세고 능력 좋은 군사적인 왕으로 구원자를 기대했어요. 고대했어요. 그런데 그러한 다윗과 같은 존재를 뛰어넘는 신적인 구원자다라고 말하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 그 밑에를 한번 내려가 봅시다.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겁니다. 예수 탄생은요, 단순히 나 하나의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할 복된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를 위한 구주, 가난하고 그리고 비천한 자들의 구원의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당시에 목자들의 신분은 어땠는지 아십니까? 당시에요, 사람들의 증인을 세울 때, 법정의 증인을 세울 때, 야, 목자들은 증인을 세울 수 없어. 그러한 비천한 자는 세상에서 가장 비천한 중에 더 비천한 자야. 그러한 자가 어떻게 증인의 역할을 할 수 있어? 라며 증인의 자격도 안 줬습니다. 그만큼 가난하고 그만큼 비천한 그러한 자들에게 너희의 구주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를 구원할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기쁨으로 좋은 소식이지만 특별히 너희같이 가난한 자들도 구원한 그런 기쁜 소식이야. 그리스도 주시야. 다음 거 한번 볼까요? 구원의 기쁜 소식은 누구에게 가장 전해졌습니까? 누구에게 가장 먼저 전해졌어요? 목자들이죠.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는 자들. 특별히요, 여기에서 8절에 보면 목자들이긴 목자들인데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 소식이 전해진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전해졌어요?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는 자들에게. 자기의 신분을 또는 자기의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는 자들에게 전해진 거예요. 목자인데 그 역할들을 감당하지 않고 주인 몰래 또는 자기 양들을 충성되게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 전해진 게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자들을 통하여, 그 비천한 자들을 통하여 전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생계를 위해 밤이 깊어도 위험과 추위에 노출된 채 들판에 있는 양떼를 지켰던 그 사람, 하나님의 일, 어떠한 책임의 일, 성실하게 그 일들을 감당한 자들, 그러한 자들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다음 말씀 한번 볼까요? 천사들은 예수 탄생을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렇게 지금 목자들에게 전하고서 천사들이 뭐라고 표현했는지 한번 봅시다.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천사들은 예수 탄생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하냐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지기에 하나님께 영광이다. 자, 땅에서는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다. 누구에게 평화가 임합니까? 잘 읽어보세요. 땅에서는 누구에게 평화가 임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사람들 중에는 평화가 아닐 수 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아닐 수가 있어요. 누구에게는 평화이고 누구에게는 평화가 아니에요. 이 부분이 분명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예수 탄생이 평화입니까? 여러분이 예수 탄생이 기쁨입니까? 여러분들은 예수의 탄생이 정말로 여러분에게 있어서의 복음입니까? 여러분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수천 년 전부터 하나님이 창세 때부터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꿈을 이루시는 그 첫 장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을 탄생케 하는 일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 아들이 탄생케 되어 인류를 다시금 하나님 앞에 에덴을 회복하게 하고 아담의 첫 번째 아담이 실패했는데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를 말미암아 인류가 구원받는 길을 이루는 그 하나님의 위대한 꿈, 그 구속사를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는 거,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땅에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미워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핍박하는 자들에게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하며 믿음으로 견디고 이겨내며 인내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 그러한 자들에게 평화가 임할 것이다. 그러한 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자들이길 원합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 우리에게 참 평강이 되는 일, 평안이 되는 일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탄생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참 평화를 가져다 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목자들같이 가장 비천하고 천대받는 자들일지 몰라도 우리의 삶에 가난이 있고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에 질병이 온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목자 같은 그런 비천한 신분과 목자 같은 그런 상황에 노출됐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라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참 평강으로 충만하게 될 거라고 천사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은 비록 말규인지 어떤 구인지 모르겠지만 짐승의 이 밥그릇 통에 누인 예수이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구속사,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가장 비천한 곳으로, 낮은 곳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안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기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저와 여러분들이 참 구원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아가 참 평강 되기를 소원합니다. 복음을 들은 목자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15절입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갈 다음에 목자들이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들을 보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일을 좀 확인하자. 보자. 라고 말합니다. 특별히요.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무엇이 표적이냐면 무엇이 구원자라는 표적이냐면 어떤 모습이요?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그게 표적이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아기를 누이면 탄생한 아이를 보면 절대로 말구유에 놓지 않거든요. 그런데 말구유에 강보를 싸서 누인 아기를 보거든. 그게 표적이라는 거. 그 아이가 구주. 그 아이가 그리스도 주. 온 세상의 기쁨. 하나님께 영광. 우리에게 평강이라. 하나님 기뻐하신 자들이 평강이라. 평화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자들이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베들레헴이라고 했으니까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막 서둘러 가서 확인하러 갑니다. 그래서 빨리 가서 16절에 보니까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는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이에게 대하여 말한 것을 뭐 했어요? 전했습니다. 목자의 첫 번째 반응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즉시 순종하고 하나님이 전하여 준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준 그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말한 것을 전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쁨의 소식을 알았고 복된 소식을 알았고 이것이 나만의 기쁨이 아니라 온 세상 기쁨이라면 우리만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전하는 자가 돼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 이웃들에게 전하는 자가 돼야죠. 이것은 나만의 기쁨이 아니라 우리의 기쁨이고 온 세상의 기쁨이기에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18절입니다.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여기서 듣는 자가 마리아와 요셉뿐만이 아니라 그 여관에서 살고 자는 모든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아이가 출생했으면 뭐 응아 했을 수도 있고요. 소란스러웠겠고요. 목자들이 왔을 때는 좀 소란스러울 수도 있겠지요. 그 속에서 모든 자들이 듣고 놀랐어요. 그런데 이 목자들이 한 말, 전해준 말을 듣고 마리아가 어떻게 했는지 봅시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어떻게 했어요? 마음에 새겼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들려졌을 때, 머리로만 인지하지 말고 좋은 말씀이네, 귀한 말씀이네, 복된 말씀이네, 감동된 말씀이네, 막 이런 말만 할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마음에 새겼다.
아까 전에 우리는 마음이 어디라고 여겼어요? 심장으로 여기죠? 히브리인들은 어디로 여겼다고요? 우리 뱃속의 깊은 곳. 우리 뱃속의 깊은 곳에 새겨서 언제든지 그것이 드러날 수 있도록 새겼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듣고 머리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 마음에 새겨서 평생 잊지 못할 귀한 복음의 말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러한 말씀의 묵상이 이 순종의 묵상이 없이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마리아는요,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겼다.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목자들은 들은 말씀을 즉시 전했고 들은 말씀대로 전하였고 그것을 가지고서 가만히 있지 않냐고 즉시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으며 마리아는 그 말씀을 전해준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는 말씀을 받은 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리아의 내면적 묵상과 목자들의 외연적 증거, 증언, 전파함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있는 것이 말씀 받은 자의 태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을 들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전하고 마음에 새기어서 여러분 평생에 여러분들의 표대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아무리 거대하고 위협적일지라도 그 뒤에 세밀하게 일하시는 역사의 주권자는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의 권력자나 거친 환경조차 하나님의 거룩한 구속사를 이루는 도구로 사용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거친 그러한 어떠한 자든 어떠한 권력 있는 자든 하나님이 들어 쓰시면 쓰시는 거예요. 또한 세상의 자랑과 교만을 내려놓고 지극히 낮아진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겸손히 맞이합시다. 목자와 같이 겸손한 자, 자기를 낮추는 자, 그러한 자들에게 복음의 소식이 가장 먼저 전해졌음을 잊지 맙시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비록 마구간 것처럼 초라하고 고단할지라도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그곳에 임하시면 그곳이 바로 그 장소가 거룩한 구원의 자리가 됩니다. 또한 들을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마리아처럼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기쁨으로 달려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음을 전했던 목자들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섭리를 신뢰하며 주님의 겸손과 평화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세상의 거대한 권력과 흐름 속에서도 한 채 오차 없이 당신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역사의 참된 주권자가 하나님인 것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이 힘든 재물, 화려함을 자랑할 때 온 우주의 왕이신 예수께서 세상에 가장 낮고 초라한 구유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성육신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세상의 눈에는 보잘것 없고 소외된 들판의 목자들을 먼저 찾아오셔서 무서워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참된 평화를 건네주신 주님의 음성이 오늘 우리의 심령에도 울려 퍼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상의 거친 풍파와 삶의 고단함 앞에 설 때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두려워했던 우리의 불신앙을 용서해 주옵소서. 로마 황제의 명령조차 구속사의 도구로 쓰셨듯이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고난과 한계 역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과정임을 믿고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목자들처럼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머뭇거리지 않고 신속히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는 행동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매일의 삶 속에서 마리아처럼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는 내면의 묵상이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동시에 목자들처럼 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담대히 전하며 삶으로 찬송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세상의 자랑과 교만을 내려놓게 하시고 구유에 오신 예수님을 겸손히 닮아 소외되고 아파하는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참된 평안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의 참된 주인이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평화를 가져다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